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수련회로 모여 예배하고 1박 2일간의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나온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랜만에 성경을 다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성경은 성경 퀴즈 할 때 쓰려고 아마 갖고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색해요. 이게 성도가 성경을 들고 있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어떤 관계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관계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관계로 좋은 사귐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 관계이기는 한데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목자와 양인데 그렇게 말 안 듣고 목자는 지 마음대로 막 양을 후드러 패고 그러면 그건 아무리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사이냐 또 어떤 만남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남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죠.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그게 물론 꼭 가요 가사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딱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만나 주시거나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를 다시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남은 일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필연적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필연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나 목적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또 보죠.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비유로 포도주나 젖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시느냐? 돈 필요 없고 값 낼 필요 없으니 나와서 그것을 받아 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을지라도, 필요 없어도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까지는 너희가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께서 앉으시니까 산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어찌 보면 일종의 산입니다. 밑에서부터 한참 걸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뭐 열뻗쳤다고 걸어 올라오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온 거죠. 값이나 다른 건 필요 없어도 최소한 뭐까지는 해야 되느냐? 내가 나가는 것까지는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하도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상 매일 잘 교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었든 옷을 입었든 돈이 많든 적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적게 읽었든 교회 나온 기간이 길었든 짧았든 상관없이 내 앞에 나와라가 유일한 명령인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가고 났더니 뭐가 많이 생기느냐? 핑계가 많이 생겨요. 예수께서 하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생일잔치를 크게 베풀었으라. 그리고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는 소를 금방 사서 못 갑니다. 밭을 사서 못 갑니다. 금방 약혼해서 못 갑니다. 뭐 해서 못 갑니다. 못 나가는 이유가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 갖고 와라, 챙겨와라, 나한테 줄 것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내가 너희 앞에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와. 나오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왔더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못 나가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아담만 그랬냐? 예수가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셨던 건 뭐냐 하면 왜 내 앞으로 안 오지? 이거였습니다. 성전에 갈 때처럼 성전 세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제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라도 준비해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 다른 구절에는 왜 안 나가느냐? 자기의 어두운 부분, 죄악된 부분이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랬다가 요새는 전혀 설교 시간에 그거 안 합니다. 질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잖아요. 왜 대답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틀릴까 봐 안 합니까?
예, 대부분 두 번째예요. 모르면 모르는 데더라도 뭔가 답을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말했다 틀리면 창피하다 싶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답을 제가 말해주면 끄덕입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그게 뭐냐? 드러날까봐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안 나가면,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사라자매 말대로 발전이 안 돼요. 모르는 걸 이야기해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걸 얘기하지 않고 듣고 끄덕이면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나쁜 부분이에요. 반대로 그 당시에 세리, 창기, 나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삭개오도 구원을 받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구원을 받고 병든 사람도 나음을 입고 그랬습니다. 자격 조건 상황 안 따지고 나온 사람은 해결함을 입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만 얘기해. 좀 잘난 사람 얘기할게요. 니고데모 같은 아주 공회원의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왔죠. 그래서 묻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남들은 다 아는 체하고 있는데 남의 선생 됐던 사람이 거듭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은 해결함을 입었고요.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랬던 사람들은 변화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게 성경의 사건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불렀더니 결국은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가죽옷도 입고 나왔으니까 바깥에 쫓겨나서 그래도 다시 돌아올 기회도 없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실지라도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분은 계속 문 밖에 서서 그분이 다가오신 만큼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마음을 열고 내 있는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이미 왔다는 것 자체가 90% 이상은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자, 이제 왔으면 나머지 10%가 있어요. 뭐냐?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동상이몽이라고 부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쳐다보길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구해도 좋고 건강을 주해도 좋고 모두를 주해도 좋고 다 좋은데 결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데까지 가야죠. 그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우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를 만날 때 끝까지 만나야 되는데 만나다가 어느 정도 내 필요가 채워졌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든가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은 뭐죠?
내가 나아가고 수고했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게 복이잖아요. 저주는 나아가고 수고했는데 얻지를 못하는 게 저주잖아요. 씨 뿌렸는데 곡식을 못 거두고, 약혼은 했는데 결혼은 못하고, 집은 지었는데 못 들어가 살고,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수고해서 나아왔다면 그거 굉장히 잘했어요. 90점이라고. 90점. 나머지 10점은 나온 목적을 끝까지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는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것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나왔다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를 들어 그 집산에서부터 몇 시간씩 걸려서, 예를 들어 여기서 제일 먼 사람이 누구예요? 은성 형제랑 고은자매일걸요? 몇 시간씩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 왔으니까, 이왕 기름값 들여서 밥도 먹고 바베큐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고 뭐 상금도 타겠지만, 뭐 그것도 하고 정말 주고자 하시는 은혜도 얻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왜 왔는지를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희 집사람들고 묻더라고요. 우리 도대체 수련회 왜 하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 수련회 왜 합니까? 한번 이유나 물어봅시다. 하자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우리 수련회 왜 하죠? 응? 우리 예배당이 좁아서 넓은 데 와서 예배를 보려고 오나요? 여기 예배당이나 우리 예배당이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아끼고 뭐고 바리바리 싸들고 막 비를 뚫고 와가지고 막 음향 안 맞아갖고 막상현 형제는 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뛰어댕기고, 왜 이럴까요? 오세영 집사님 밑에서 밥 먹으러 와요 막 이러고. 왜 이러죠? 우리 이거 왜 합니까? 우리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하지? 우리 이거 왜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하지? 근데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침례하러 왔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여기서 하는 거랑 비교해서, 교회에서는 절대 못하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밥은 우리 교회에서도 먹을 수 있죠. 예?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찬양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보물찾기라고 못하겠어요? 4층 건물 아무 데다 막 보물 갖다 놓으면 되겠지 뭐. 근데 왜 왔을까? 우리 교회에서 절대 못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 침례 못해요. 침례하러 왔어요. 그래서 침례하러 왔구나. 그래서 이 침례식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침례식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침례식이 왜 중요합니까? 좀 이따 우리가 교단 얘기할 때도 침례 얘기 나올 텐데요. 침례식이 왜 중요하죠?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침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을 봤더니 너무 정확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걸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내 자의로 만나겠다고 고백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자매가 이제 침례하는 걸 함께 이렇게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1호가 세리자매였고, 두 번째는 박주희 집사님이랑 승찬 형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자매가 되는 건데, 그 침례가 과연 뭐냐? 오늘 설교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 춥겠다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는데 그 고백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90점 이상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동상이몽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10%를 계속 같은 목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잘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자매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수련회 쓸데없이 왔을 뻔했죠. 이렇게 침례가 되는 수양관을 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히 왔을 뻔했죠.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엄청나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계속 다가오고 계신데 나는 그분을 계속 잘 만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곤 하고 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혹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침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침례를 고백하는 하나자매나 이를 축하하며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수련회를 보내며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목적을 잘 이루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죠.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